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6개의 교회를 배웠습니다. 이제 6개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딱 하나예요. 지난주에 배운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14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칭찬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이 교회가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금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시대다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류의 교회 역사 중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막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세문안교회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여의도 순복음은 원래 크고 명성교회는 지금 더 크게 했죠. 어마어마해요. 정말 인류 역사상 한 그 교회가 6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생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커졌는데 성도의 수는 어떨까요, 여러분? 줄어들어요. 큰 교회는 차는데 작은 교회들은 차질 않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뜨거워 보여요. 뜨거워 보이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볼 때는 차갑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을 보면 이 이름이 사람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의 권리는 요즘에 말하는 뭐예요? 인권이에요, 인권. 그러니까 요즘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이 뉴스에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인권이에요. 인권 노동자의 인권, 그렇죠? 갑질을 한다 이런 것도 결국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노동자의 인권이 상승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뭘 하면 이제 갑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 그리고 이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학생들의 인권, 이제 다 인권인데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만 자꾸 주장하고 자신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가요, 여러분? 인권이 가장 좋다고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렇죠? 네, 바로 옆에 있는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중받아 마땅하긴 한데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노동운동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귀족 노조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그 전에 저도 이런 노조라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서는 일하지 않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이면 일 다 끝나고 자기 일 다 끝나고 남는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출근부터 노조 사무실로 가서 회사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노조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게 뭐냐면 권리만 요구하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이 인권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여러분 정책적으로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지금 그 종부세라는 거 종부세가 아니죠. 그 종교인세. 이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노조가 생깁니다. 네, 교회 안에서 이제 앞으로
전도사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노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조 활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뭐 자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안의 인권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노조를 만드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권이라는 건 좋은데 권리만 자꾸 요구하게 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된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러한 내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데 내 권리를 달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교회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뜨거움도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정작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잘못된 영성, 잘못된 이 기쁨, 잘못된 예배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이 교회를 점점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게 아니라 미지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사람의 권리, 인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를,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인 라오디케라는 그 여인의, 그 여왕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면 레이디어시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 라오디게아 사람 같다라고 해서 이런 단어가 생긴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성경 때문에 생긴 단어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열정이 없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을 그렇게 레이어디시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고 그런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 그러한 교인들을 이제 영어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요, 어떤 곳이냐면 이 상업의 중심지고 의료와 여러 가지 이러한 물류의 중심지, 의류의 중심지로서 여기는 이제 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부유하고 큰 도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도시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요, 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저도 좀 담고 싶은데, 이 지리적인 특성을 보면 여기 사람은 많은데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한 9km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온천물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오겠죠. 그리고 또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온천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온천물이 오니까. 근데 이 온천물이요, 오면서 어떻게 돼요? 식습니다. 근데 이 식은 온천수하고 이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하고 섞어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데, 이 온천수가 이 굉장히 석회질이 많고 이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걸 그대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골로새에서 오는 물, 이 차가운 물로 씻지 않으면 이 눈병이 걸리고 피부병이 걸리고 귀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이 지역에 뭐가 발달돼요? 의료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그러한 이 병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면 16절에 그걸 아시고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바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광천수, 온천물이 미지근한데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배탈도 날 뿐더러 맛이 이상하니까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뜨거우면 우리 잘 말 모르잖아요. 그냥 먹겠는데 이게 미지근해 보니까 뱉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비유를 들으셨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왜 안약을 바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들이요, 이들은요, 눈을 뜨고 있으나 지금 무언가 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부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막 소리쳤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형 교회들 큰 교회 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부자다. 그렇죠? 건물이 3천억이고 뭐 대지가 뭐 몇천억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막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어디 교단 모임에 가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아주 그냥 뭐 왕처럼 대접을 해주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봉고차 끌고 가면 뭐 그냥 마음대로 막 되게 하찮게 대하고 막 이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뭐냐면 나는 부유하다 라면서 내 세력을 과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정작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못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제가 사진을 하나 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테프라라고 하는 화산재가 쌓여있는 암석이에요. 이게 뭐냐면 화산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용암이 흐르면 용암은 굳고요. 화산재들은 재밌더라고요. 화산재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쌓이는데 이게 그대로 식으면 이렇게 암석처럼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산재예요. 요즘에 찾아보니까 화산재로 만든 화장품이 고급 화장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 화산재로 안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귀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고 피부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제 안약을 만들지는 않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그 피부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어요. 이걸로.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해서 정말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예화를 들으셨으니까 과연 이게 사실인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테프라가요 지금 뭘로 쓰이냐면 이게 산화 티타늄인 살균하고 항균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루를 풀어가지고 물로 이렇게 발라놓으면 살균도 되고 항균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염과 항균도 되고 여드름을 개선합니다. 이게 보니까 피부 미용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것도 피부를 개선해주고 산화철 같은 거는 피부를 맑게 해주고 산화칼슘은 피부에 이제 산성 물질을 배출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수산화 알비늄은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피부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 화산재를 가지고 이것을 약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연고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치료를 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그처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이 지역이 뭐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교적인 특징을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렇게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 당시에 이곳에는 제우스 신전하고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게요. 자, 뒷장을 넘기시면 아스클레오피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의술의 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신상 보신 적 있으세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팡인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의술의 신은요 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가운데 보시면 요 마크 어디서 많이 보셨죠? 병원에 가면 이 마크가 다 있어요. 의사협회 가도 이 마크가 있고 바로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의 이 의술의 신 그 아스클레오피오스의 지팡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모세의 지팡인 줄 알았어요. 노수로 만든 불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스클레오피오스가 가지고 있던 이 뱀 지팡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뱀이 지금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이 뱀이 치료해 준다라고 믿었던 이게 바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WHO 세계보건기구의 마크도 뭐가 있어요? 지팡이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의 이 신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집트에 가면은 이제 헤카라고 하는 이 뱀을 두 개를 이렇게 X자로 들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이 마법의 신, 마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옛날에 연금술사들도 그렇고 이 마술적인 이러한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의술이지만 사실은 이교도의 그런 풍습하고 마술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러한 그 약품들 이런 것들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던 그 제사장들이죠, 사제들이 의사들이 됐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지금 의사협회의 마크가 디오클레오피스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병원 가면 아이고 뭐가 마크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자세히 한번 이제 보시면 뱀이 또아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이 지역에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악마적인 이런 주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전에 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니까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헌금 같은 헌물 같은 거를 신전에 바치고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급하니까 막 다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당시에 이 신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 그렇게 부유한 가운데서도 이 교회적인 특징을 보면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고 재산을 불리는 데 열심을 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이 기복주의 신앙이요 사실은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복입니다. 그 대신 또 반대도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 뭔가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지 아니하면 또 반대로 이게 저주를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은 지극히 누구를 위한 신앙인 거예요? 사람을 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설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찬양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막 가사들도 보면 다 내가 복받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찬양을 보니까 내가 뭐 갈 수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못 건너면 뭐 하나님이 뭐 나를 건너게 해주시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복받기 위한 거가 너무 가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인본주의화되어 있고 인간의 권리가 우선시된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1881년부터 현재까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바로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거에 굉장히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이시고 이분이 생명이시잖아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문 밖에서 두들기면서 너 이제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881년부터 이것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1881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성경이 새롭게 써집니다. 자, 그 전에 이 1611년부터 1881년까지는 여러분 성경이 똑같은 성경을 썼어요.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 성경을 썼는데 이때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두 성공의 목사님들이 본문 비평이라는 걸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성경은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 도자기를 이렇게 빚으면 보면 보기에는 매끈한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봤냐면 사람의 지문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도자기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찰흙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이렇게 빚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잘 빚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지문. 그러니까 일부는 사람이 고쳤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이 다 쓰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이게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고쳤다. 그냥 후대에 몇백 년 뒤에 다시 써놓았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 다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못 믿는 신학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2000년대가 들어와서는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학교, 신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성경에 사람이 넣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것을 써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최초로 English Revival Version이라고 해서 개역 영어 성경 또는 이제 개역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에는 정통했는데 뭘 안 믿었냐면 창조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뭘 믿었냐면 진화론을 믿어요. 자, 진화론을 믿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이거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다. 마음이 지옥이지 실제 지옥은 없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주일날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할 때 부자가 어디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진짜 지옥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허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허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막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재림과 삼위일체 같은 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성경을요, 누가 같이 쓴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번역을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안 계시다. 성경은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면 이 1850년에 이 호르트라고 하는 박사가 엘러턴 목사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트도요, 목사예요. 성공회 목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날 성공회가 여러분 어떤 데냐면 성공회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동성애자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개신교회에서 제일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교통합, 동성애 옹호하고 심지어는 이 성공회 그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동성애 인권 보호하라고 이제 1인 시위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목사를 한국으로 1호로 파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 참 대단한 나라죠. 네. 그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1호로 파송도 해주고 아무튼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 시초가 지금 뭐예요? 벌써 여러분 성경부터 이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은 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걸 볼게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코울리치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지 않겠다는 거고 죄의 근원이 아담이라는 것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나는 나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것이요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요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이요. 다윈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다윈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될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으로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건 이단 교리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 뭐라고요? 영어 개혁 성경이고 그 개혁 성경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거의 대다수의 성경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개혁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는데요. 아주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놓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작은 틈으로 조금씩 수백 년간 교묘하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한 얘기 볼게요. 내가 여기서 앞으로 3, 4년간 공산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꽤 잘한 일입니다. 지금 한 장 더 넘기신 거 맞죠? 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없지만 자, 내 자신이 공산주의를 연구한 것은 바로 정치 분야를 통해서였습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예정을 받아 자기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분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복과 탤런트, 즉 권력과 부영향력, 지위, 출신 등을 공산주의자들처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신이 없다고 믿어요? 신이 없다고 믿죠? 종교는 뭐라 그래요? 아편이에요. 그래서 역대로 스탈린도 그랬고 이 모택동도 그랬고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여러분 정권을 잡자마자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인권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이 동성애 이런 게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부에서 우리 이 시겜에서 지금 제가 이러한 말하는 것도 못하게 설교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혐오 범죄, 증오 범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동성애법이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혐오죄로 해서 누구든지 어떤 나에게 나를 미워하는 거를 내가 봤잖아요. 그럼 혐오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부러 오는 거예요. 일부러 동성애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고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저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하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권을 잡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웨스트 코스트 그 밑에 보면 웨스트 코스트, 고햄, 스코트, 벤슨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등과 나는 유령과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결과들이 정말로 존재하며 또한 그것들이 속임수나 단순한 주관적 망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 그룹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유령길드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령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창조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데 지금 뭘 믿는 거예요? 유령들을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이 영국의 이 유령 길드를 통해서 침령술 학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이제 영어로 가면 WH 매직 마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웨스트 코트의 이 W, 호르트의 H를 해서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의 매직 그러니까 마법적인 마커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추가하고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몇 개의 단어를 바꿉니까? 36,000개를 바꿉니다. 36,000개를요. 여러분 36,000개를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들이 믿지 않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믿음 가지고 지금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게 뭡니까? 없음 이런 거 보셨어요? 성경 읽고 성경 써보셨죠? 없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없음이 있는,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삭제된 13개 구절을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겠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내용들이 뭐가 삭제가 되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금식의 원리와 영적 전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을 내쫓을 때 예수님이 이러한 이유는 금식과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을 내쫓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금식해요? 하나님께 뗐을 때. 이거 안 주시면, 그렇죠? 우리 애 이번에 대학 안 보내주시면 뗐을 때 금식해요. 근데 금식의 원인 예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은, 마귀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써놓으셨는데 어때요?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마태복음 18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있어요. 나는 세상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목적을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은 전부 다 뭐냐면 지옥에 대한 거예요. 네. 근데 지옥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거를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6절은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용서에 대한 부분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구절인데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6절은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종말에 대한 예언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17절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은 신자의 침술에,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침례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15장, 사도행전 15장 34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 갔는데 요 구절, 여기에서 그 같이 간 유다는 남고 실라는 남았다라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밑에 40절에 가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없으면 40절이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신라는 남고 유다만 갔는데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둘 다 간 것처럼, 요 구절이 없으면 둘 다 간 것처럼 돼요. 근데 바울이 40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신라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뭐예요? 성경이 모순이다. 후대에 써졌다라고 이제 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근데 이 보혈의 피를 아까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그 피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진 걸 보세요. 거기에 피가 들어가 있나요? 피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죠? 근데 그 앞쪽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빨간색으로 된 그 피를이죠. 피를 통해 구속된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성경을 바꾸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경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는데 이들이 피를 믿지 못하니까 피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함께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또 삭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에는 거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거룩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 있는데 거룩한 천사 그리고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라는 것들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기 시작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가톨릭에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들이고 제일 위에 있는 교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황을 뭐라고 부르죠? 교황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교황 뒤에 우리나라는 뒤에 붙겠네요. 교황 성하예요. 성하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황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시대로 왔을 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교회들로 이제 이 시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제가 이제 젊은 그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한테 제가 질문해봤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대형 교회를 가시겠어요?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가시겠어요? 대형 교회 간대요. 왜 그럴까요? 가면 애들 프로그램이 좋아요. 여러분, 애들 프로그램이 좋아서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럼 소형 교회는, 이 소형 교회들은 어때요? 작은 교회들은 애들 프로그램을 누가 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소형 교회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아이들 프로그램 잘 만들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아이들 프로그램이 계속 언제까지 아이들 프로그램을 할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프로그램을 했던 아이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진짜.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수십 년 돌려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교회가 뭐로 돼가고 있어요? 문화센터가 돼요. 교회 가면 뭐 이것저것 탁구장도 해주고 다양한 문화센터, 그렇죠? 컴퓨터 교실 이런 거 많아서 지역 사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1년에 몇 명씩 나올까요? 한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가 뜨뜻미지근해지는지 아세요? 사람을 여기에 채워놓는데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넣고 이 안에 사람이 차면 좋을 것 같잖아요. 어떠세요, 어머니? 여기 사람이 꽉 차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게 꽉 차면 좋은 게 아니에요. 꽉 차도 성장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비만이에요, 비만. 네, 빈 껍데기예요. 그 비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어요. 그렇죠? 차라리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비만 걸려봤자 빨리 죽어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만 넘쳐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와 지금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대형 교회를 전 세계 대형 교회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로우 크릭, 이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벤스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요,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실게요. 이제 이 목사님이요, 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졌어요. 이거를 딱 벤치마크해서 우리도 해보자 하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래서 뭐 찬양 집회 막 찬양 모임으로 막 한참 뜨거웠습니다. 네. 그런 그 결과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네. 청년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청년이 나가요.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요, 왜 이 처음에 대형 교회가 됐냐면 당시에 이 히피들 반전 운동하고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문에 청년들이 반전 운동하면서 이 반항심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히피 문화라는 게 생겼는데 요즘엔 어떤 문화예요? 요즘은 힙합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이 히피 문화들, 그래서 락큰롤 음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전기 기타 치고 막 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넘쳐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2007년에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내 사역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1970년대부터 2007년까지 쭉 연구한 결과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다시 그냥 재평가하면서 다시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교회를 유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결국은 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뭔지 아세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돈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를 내가 다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돈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빚을 지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어때요?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놔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프로그램으로 잡아놓고 얄팍한 감동으로 잡아놓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대형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요즘에 계속 신문에 오르내리는 아들 세습 때문에 난리인데, 아무튼 이분이 여기 가서 지금 딱 지금 누구랑 서 있어요, 여러분?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온갖 종류의 짬뽕되어 있는 종교 모든 지도자들하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교회입니다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중들도 있고 삭가 쓴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단군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온갖 무당들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교회입니다라고 지금 여기 와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형 교회 사람들이요, 주로 많이 하는 게 WCC인데, 그 옆에 있는 거 보면 뭡니까? 그 WCC가 지지하는 게 바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그다음 요즘에는 트랜스젠더들까지도 우리가 다 품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마치 도둑놈을 내가 도둑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둑질한 죄까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뭘 추종했다고요? 공산주의를 추종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분이 누구냐면 신영복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이 모든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1963년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요. 이 숙명여대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1968년도에 평양에서 직접 지휘를 받은 간첩단 통일혁명당, 통역당 이런 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통일혁명당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요, 1970년도에 권유에 의해서 전향을 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강압에 못 이겨서 전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공산주의를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5일에 이분이 이제 죽었는데요. 이분이 믿고 있는 신학교가 어디예요? 성공회 신학대. 여러분, 성경 하나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단어가. 성경 안에 번역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요, 그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뭘로 흘러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로까지도 빠져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믿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는 1차부터 9차까지 WCC의 회의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1차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똑바로 밑에 보시면 거기 1948년도에 처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이 되는데,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 수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WCC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WCC에요, 기본적인 사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난과 이러한 가난과 이런 불안정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교회들이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교회들만 연합했나요? 아니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WCC를 처음 시작한 단체가 미국의 공산주의 단체 FCC입니다. 그래서 FCC는 바로 이 WCC의 전신이고요. 그 초기 WCC의 회장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FCC가 지금은 미국의 NCC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NCC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거 읽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사람들이 잡담으로 하는 소리를 받아 적은 것. 지금 이 NCC가 뭐냐면요, 미국 그리스도인 연합회예요. 기독교 교회 연합회예요. 미국 기독교 교회 연합회예요. 근데 이 교회 연합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사람들이 잡담으로 하는 소리를 받아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든 것 자체가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1881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성경을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넣어서 만들면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 이러한 것들이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 앞전에 교회 시대 앞에 쭉 하면서 제가 플라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플라톤과 그 당시의 영지주의 이러한 것들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흘러 와서 이제는 뭐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뀌면서 아주 빠르게 이 신학들이 박살이 나고 교회들의 정체성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20절 말씀 맨 밑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엉뚱한 거 믿고 있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어때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미지근하면 어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교회는 나와서 꽉 차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교회들이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은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인사하는 게 뭐예요? 승리하세요 그러잖아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뭘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냥 뭐 내 힘든 일 내가 승리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승리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자기 믿은 줄 알아요. 근데 믿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뭐 난 동성애에도 상관없어요. 뭐 다른 거 믿어도 뭐 어때요? 예수님이나 부처나 뭐가 똑같아요?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건 여러분 문을 닫아놓은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많은 교회들도 있고요. 지금 별별 교회들이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제는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어떤 뭐 교단의 그런 말도 아니고요. 이 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시대가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교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뜨거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미지근한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뜨거워지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미지근해져요. 교회가 왜 미지근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왜 미지근한가를 보면 돼요. 내가 뜨거워지면, 내가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교회가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